예, 4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옆에 나갑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영이 이 시험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6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4편입니다. 시편 134편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시편 134편 1절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우리 시편 120편부터는 성전에 올라간 그 노래로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134편까지 이어지는데, 성전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성전에서 만난 하나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그걸 통해서 회복에 대해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쭉 올라가면서 예배에 대해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고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4편은 그게 끝나는 시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끝나는 그 시편인데 딱 세 절밖에 안 돼 있는 장이지만은, 그러나 이 한 장을 통해서 성전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배를 통해서 얻는 유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통축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성전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것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어렵게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밤에도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고 거기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분명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에 자기가 쉬어야 되는 시간에 편안한 곳을 제쳐두고 굳이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 너가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 좋은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여호와를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으로서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생각나는 것은, 저도 목사죠. 목사는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가장 큰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설교 준비 잘해야 되는데, 성도님들한테 은혜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 준비를 더 깊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오히려 목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자, 너가 열심히 있는 것도 알고 여호와 성전에서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알아. 근데 뭐 해야 될까? 너는 지금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 하셨던 것처럼 자, 많은 거 알아. 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선순위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선 참 많은 일들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그리고 이 자리에 공간에 나오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서 회복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송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소를 향해서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에 명확한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많은 실수를 범하는데 그 예배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기보다 나의 감정이 고양되는 것, 뭔가 일이 해결되는 것, 복을 받는 것, 은혜를 받는 것, 뭐 그런 것으로서 우리의 예배가 채워지기 너무 십상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너무나 많은 경우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어디고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향해서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예배드릴 수 있잖아. 그래서 명확하게 저기야, 예루살렘이야, 성전이야, 하나님께서 저기에 계셔. 그래서 너가 저기를 향해서 손을 들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들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예배 드려져야 됩니다. 다른 것이 침투해서는 안 돼요. 나의 감정의 고양, 나의 이익의 추구, 나의 교만, 나의 욕심, 그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는 드려줘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예배 가운데 일어난 일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다시 온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복을 달라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해질 때 그 온전해진 나를 통해서 변화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선후관계를 놓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온전한 예배이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온전히 승리하시는 우리 임예신 성교회 교우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편 134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